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위한 어드밴스 과정 1강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겨진 진리로 생명력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참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참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거룩이시고 또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잘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가 아니면 우리를 쫓아내시고 물리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계산이 아주 정확한 분이셔요. 그분은 티나 주름이 없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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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고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3장 4절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낡은 옷과 같고 시든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만든 그런 의를 가지고 자기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턱대고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거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의, 그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동시에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정죄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이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룩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값없이 주어졌지만, 공짜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 자기의 가치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거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으니, 공짜로 주셨으니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진 자들은 절대로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가치와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율법의 저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 그것에 대한 저주와 또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께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아 알며 절대로 놓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번째, 은혜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또한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져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찬송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것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하심을 통해서 지금의 66권의 성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 그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인 권위를 여기에 두며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하고 또 흘러 넘치기에 우리는 늘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내가 만들어낸 거룩과 내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늘 복음에 감격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감격과 찬양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5번째,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받아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도 아니고 나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들, 그 선물들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평생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정말 참된 보화임을, 정말 값진 진주임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보화를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받은 그 선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그런 어떠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깨우침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반응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그 뒤에 순종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